제목은 늪에 빠질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밀림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곳곳에 밀림에 있듯이 늪이 숨겨져 있고 한 번 빠지면 스스로 헤치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늪에 빠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녔지만 그는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승리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늪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은 생각할수록 아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삐끗하게 되면요,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혹 만에 하나라도 늪에 빠졌다면요, 다윗처럼 속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밀림처럼 위험한 이 세상에서 승리한 그리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7장이지만요, 이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사무엘상 27장이지만 3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이 본문 말고 여러분들이 27장부터 31장까지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늪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일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기억하기 싫은 몇 가지의 오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신앙을 잘 지켰는데 그만 죄와 고난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를 10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몸도 아니고 부하가 600명에다가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요, 이래저래 식솔이 한 3,000명쯤 되는 그런 식솔들을 이끌고 도망다니는 겁니다. 참으로 어렵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도 어렵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오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쉬운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는 사울왕에게 늘 쫓겨다니니까 이번에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 행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 큰 고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망정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요, 다윗 인생은 그대로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늑대를 피해서 피한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요, 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고난을 피하는 것 같지만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원지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개와 원숭이처럼 항상 으르렁거리는 사이인데 다윗이 국경을 넘어서 원수의 나라로 망명한 겁니다. 여러분 줄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도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바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블레셋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원수이고 옛날에도 원수이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그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며 도피한 생활이 너무 길어요. 10년가량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본문의 상황은 그 중에 망명 생활 8년쯤 지났을 때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과의 동침이 시작된 겁니다. 아마도 아기스 왕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서 다윗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잘 이용하면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고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과거 블레셋 군대를 접으신 장군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 앞에 차기 왕으로 선택되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선택은 당장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대로, 다윗이 계산한 대로 사울이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 수도에 머물렀는데 아기스 왕에게 별도의 거주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얻어서 부하들을 이끌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죠. 이제는 안전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들을수록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깁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기순한 사람이므로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하죠. 그런데 아기스는 불신자인데다가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코가 깬 셈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가끔 외적을 징벌하러 출정을 하게 되는데 대개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하지만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다 남방을 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쾌재를 부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려고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를 영원히 자기 신하로 묶어둘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출정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번 전쟁에 참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동족을 향해 칼을 들이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장래가 끝장날 판국입니다. 사울 왕에게 핍박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9장 2절을 보면요, 마지못해 전쟁터로 끌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승리한다고 해도 큰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사울왕이 이 전쟁에서 전사한다면요, 다윗이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왕이 될 수도 없고 설사 왕이 된다 하더라도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참전이 취소된 거예요. 장수들이 왕에게 항의합니다. 도대체 뭘 믿고 다윗의 군대를 데리고 갔냐는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 군대가 한패가 되면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철군을 명령합니다. 안 그런 척했지만 가슴을 쓸어내리며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일행은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비운 게 3일입니다. 그 사이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노하여 성읍을 불태우고 아녀자들을 붙잡아갔습니다.
그 참상이 사무엘상 30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망명생활이 서럽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너무 기가 막혀 넋을 놓고 웁니다. 심지어 부하들이 돌변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죄악과 타협하고 말씀을 어기게 되면요 더 큰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늪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의 불신앙과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태도, 그 두 가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친 채 인간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도피 생활 중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 26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을 살려주고 난 후 그가 한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멋진 신앙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선을 놓치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은 고난에도 흔들립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시선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스스로 낙심하고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참담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불신앙에 빠지면 인간적인 계산만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장깨가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잠시 동안은 인간적인 생각이 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망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를 때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다윗은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경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국경을 넘고 말았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의 선을 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말씀을 어겼는데 이게 탈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지만요 나중에 보면요 망하는 겁니다. 잘 될 리가 없어요. 잠언 16장 25절에서 지혜자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네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도마는 길을 물어보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 편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분입니다. 그 분을 통하면 우리의 인생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가운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정글 한복판을 탐험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이드는 키가 큰 잡초와 무성한 덩굴을 칼로 자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끝도 없어 보이는 정글입니다. 스탠리는 더위와 피로에 지쳐 말합니다. 여기가 어디요? 도대체 어딜 가는지 알고나 가는 거요? 길은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노련한 가이드가 말합니다. 제가 바로 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등반가들은 혼자 오르는 것이 아니죠. 셀파를 데리고 정상에 올라갑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1억 원 정도 내면은 정상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좀 올랐겠죠. 그러나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정상적인 등반가들은 셀파를 데리고 정상까지 갑니다. 그곳의 길과 지형에 익숙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험한 산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누구도 길이 아니에요. 잠깐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길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도 길을 잃습니다. 길을 알지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잘 아는 그들도 자칫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셀파들도 등산하다가 내려오면서 눈사태를 만나서 죽는 경우도 대단히 많죠. 자기가 길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길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묻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길은 길이 아닌 듯이 보일 만큼 좁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기에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것은요, 무조건 아멘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힘들다고 피하면 더 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할 것은 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주님 약속하신 가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겁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늪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일단 늪에 빠지면요, 스스로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 참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참전이 취소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비상섭리를 행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일입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글락의 아만의 족속에게 노래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극한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이죠. 여자들과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포되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남아 있기에 나중에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려운 시험에서 건져주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건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아말렉을 쳐부수고 포로로 끌려간 부녀자들과 그리고 여러 물건들까지 전부 되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세상에 내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칫 잘못하여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여정 속에 그럴 때가 왜 없었겠어요? 저 또한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늪에 빠졌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지 마십시오.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무릎 꿇는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